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위로 두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르신다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신을 듣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애는 곳에 있어버린다. 자, 함께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뭐 행위를 많이 강조한다, 뭐 행함을 이제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도 주제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이제 유대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지금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의 의미는 아직 믿음이 미숙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질 것이고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 장성해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우리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저해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육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저해 요소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의 몸, 이게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육체가 언제나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15절을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욕심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육체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욕심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욕심이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해방하고 또 육체는 성령을 해방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뭘 속는다는 걸까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속고 사단에 속습니다. 세상은 또 사단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체를 따라서 좋은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뭐가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 돈이 좋고 자식이 좋고 건강이 좋고 명예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라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세상에게 속는 것이다. 진짜 좋은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은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년에 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좋대요, 헛되대요. 헛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것이 아니다. 진짜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빛들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는 안 좋아요. 나중에는 안 좋은데 지금은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변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좋지만 영원히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좋지만 하늘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회전하는 그림자, 지금은 여기에 그림자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림자가 일로 옮기고 조금 있으면 그림자가 일로 옮겨요. 회전하죠. 자, 그러니까 변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좋은데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지고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지는 이러한 것들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물론 우리도 그것에 대한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육체의 일들은 결국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야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고 좋음이신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음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자녀들은 우리에게 큰 근심이 되어질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를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한 여전히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너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너희들 세상에 속지 말고 육체에 속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9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할 때 무엇을 듣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이죠. 자, 듣기는 속히 하라, 빨리 하라. 이것은요, 즐겨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즐겨 듣고 기쁘게 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잘 들어주는 것이 관계의 첫 번째라고 그래요. 잘 들어주고 또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해 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듣는 것을 기뻐하고 또 즐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기는 더디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즐겨 듣고 기쁘게 듣는데 이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더디해라. 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적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즐겨받고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이 받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다면 내가 듣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야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소위 이제 그 성경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내 것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더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을 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성이 나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것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성이 나고 화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혔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을 내지 말라, 무조건 성 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을 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성을 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구의 뜻대로 성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성내는 것은 내 육체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성이 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복음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내요.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막 성을 내고 살아가요. 자, 그러면 주인 앞에서 막 분을 내고 성을 내고 자기 승질껏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19절은 그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나눌 때에는 듣기는 속히 들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야고보 장로님이 이 글을 기록을 할 때에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이제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의 문장이 되려면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세 가지의 문장이 되어지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즐겨 듣고 기쁘게 들으며 이 말씀을 그냥 입 밖에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체화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때까지 내 안에서 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과연 내 옳은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받을 만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성정을 죽이는 것이고 나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욕심, 성정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여야 돼요. 우리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는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열매가 열리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풀도 뽑아줘야 되고 또 다른 잔 가지들도 쳐줘야 되고 뭐 이렇게 김도 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알이 굵은 이러한 열매들이 열리게 되어지지.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는다고 내버려두면 좋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육체를 따라서 우후죽순, 뭐 시도 때도 없이 자라나는 그러한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성정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인하고 죽이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또 김을 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을 내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열매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가지를 쳐주는데 사실은 이제 무성한 가지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열매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어떻게 열려요? 다 조그만한 열매,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들이 열려요. 자, 그런데 다른 가지들을 다 쳐주고 몇몇 가지들만, 건강한 가지들만 딱 살려놔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뭐 머리통만한 그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가지치기고 김내주는 그런 이유들이 되어집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분명히 마음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이게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마음에는 있는데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나요?
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는다. 이게 신용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믿을 신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앞서 히브리서를 얘기를 할 때에도 그 믿음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뭐 다음 달 뭐를 사고 뭐를 하고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현금이 있는 것처럼 해요? 아니면 없는 것처럼 해요? 있는 것처럼 해요. 신용카드로 받아서 이게 분명히 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은 이미 내 손에 현금이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말씀을 이제 신앙을 배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중에 우리는 죽을 때 천국 간대. 나는 그것을 알아.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천국의 있음과 조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마음에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의식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이 있음에 대한 조음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지고 천국을 가졌는데 그 느낌이 없죠? 그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졌고 천국을 가졌다면 아니 주머니에 돈 100만 원만 있어도 그게 있음과 조음이 느껴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졌고 천국을 가졌는데 있음과 조음이 안 느껴지죠? 그건 없으니까 안 느껴지는 거지. 있으면 안 느껴질 턱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아는 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구원은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좋은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 복음성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 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느낌인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보물로 여겨지는데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내 말과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를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울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뭐 이게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거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내 얼굴을 보면
얼굴이 내 기억 속에 탁 남아있잖아. 이거 내 얼굴, 이거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거울은 동경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의 얇은 이 판을 막 문지르면 마찰열에 의해서 잠깐 얼굴이 희미하게 비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당시의 거울은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핏 자기 얼굴을 보지만 금방 잊어버려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쁘고 속히 받아라.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내 것으로 사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주인 삼아서 성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성정이 살아있을 때 성이 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주인이 되어졌다면 그 앞에서 막 화내고 성질을 내고 자기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마치 김을 매주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김 맺주는 거, 뭐 가지치기 해주는 거 다 뭘 위해서 그래요? 열매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게 바로 열매이고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